2021년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또 오늘 아침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날씨는 오늘 날씨는 조금 어제보단 선선했는데 아무래도 습기가 차서 많이 눅눅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6도 정도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드리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믿음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57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열왕기하 3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본문 우리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모리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왕 때가 북쪽 이스라엘의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와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아합 왕이 죽은 이후로 이 모압의 왕이 배신을 하고 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드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는 사실 제대로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죽음을 맞이하고 대신에 그의 동생이었던 여로암은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고 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유다의 또 속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에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아주 왕이 이렇게 세워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가 유다에 속한 속국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남쪽의 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 유다의 속국과 같은 에돔이 세 나라가 동맹군을 형성하고 모압을 평정하기 위해서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북쪽에 여호람 왕이 이제 남쪽 여호사밧 왕과 그다음에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 동맹군을 형성하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모압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가는 길은 좀 거친 땅이죠. 사막길 남쪽으로 해서 이제 돌아서 사해를 돌아서 모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모압은 비교적 북쪽에는 요새를 형성하고 군사력을 북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면 비교적 남쪽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격 올이라는 것은 이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남쪽의 방어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세 동맹군이 바로 그 길을 좀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남쪽에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새 왕이 진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막길을 가다 보니까 물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물이. 예, 7일 동안에 가는 동안에 가축, 이제 낙타라든가, 예, 그 가축들이 먹을 물도 없고 또 군사들도 먹을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물이 없으면 사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보급품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유명무실한 거죠. 군대가 많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북쪽 여호람 왕과 남쪽의 여호사밧 왕의 이 반응이 다릅니다. 북쪽 여호람 왕은 이제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그때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아합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이렇게 전쟁을 벌였던 왕이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죠. 미가야 선지자를 말을 듣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다른 400명의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이제 아합이 죽게 됐는데, 그 전쟁터에서 그 왕이 동일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도 이제 그 여호사밧과 이제 전쟁 동맹으로 해서 이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찾았던 사람이 여호사밧. 그러나 아합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이 엘리사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하가 11절에 말하기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물을 붓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시종이란 뜻인데, 지금 이미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사가 그 자리를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부하가 엘리사를 시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북쪽의 그 여호람과 그의 신하들이 엘리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죠.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신탁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만큼 여호사밧은 그래도 다윗의 혈통으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는 그 새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당신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물이 없는 문제도 땅을 팔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사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여호람 당신만을 보려고 했다면 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고, 이 연합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도 물이 없으면 사실 하루도 버티기 힘들죠. 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이고, 거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메마른 광야를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의 전쟁을 앞에 섰지만 결국은 그 사막의 그 물의 부족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 놀라운 사건을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구원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렌초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정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믿음의 교회,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 역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회복과 정말 생명의 역사가 정말 다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예기치 못한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초하님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돌보며 지혜롭게 인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럴 때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또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방해되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인생을 바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연약한 몸을 강하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더욱더 믿음으로 간구할 때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 충만한 하루, 믿음의 하루, 승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또 기쁨의 하루, 또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내는 아무래도 우리 장모님의 돌봄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 진료를 받고 모든 그 병원 진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뵐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소망하고 내일 아침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